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셨죠? 아까 많이 인사를 했죠. 허그도 하고, 네,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펴십시오. 로마서 11장. 네. 로마서 11장 지난주에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미 나눴고요. 오늘은 13절부터 36절까지 전체를 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이 좀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1장 12절 지난주에 이미 읽었던 말씀이지만 12절 말씀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먼저 읽고 그 다음 또 9절을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셔서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네, 25절, 26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 또 거기 끝에 이제 그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장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을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간이 부족했지만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그 의도, 하나님이 쓰게 하신 이 내용,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1948년 5월 14일 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나라가 생겼다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알린 날입니다. 근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고 독립을 선포한 그 다음 날 바로 아랍에 있는 몇 개의 국가들, 연합국이죠.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건국 선언하자마자 다음 날 전쟁한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이제 막 건국한 형편없는 나라, 어찌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볼 때는 진짜 이건 뭐 국가라고 보기도 힘든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무려 4개, 5개에 이르는 그 이집트, 뭐 시리아, 요르단, 그 당시에 이 나라들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무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나라들이 탱크를 들고 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승리의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이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9장을 피면 처음에 제가 그 9장을 강의를 할 때 9장 4절을 설명을 하면서 쭉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고 율법을 세운 것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축복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이에요. 9장, 10장, 11장. 10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죠. 그리고 11장에 와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2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건데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에 있어서는 실족한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죠. 아멘.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라서 그래 이렇게 이제 이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이방인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과거에 이제 칼빈과 이런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우리 신학, 그걸 이제 그 요즘 말로 하면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과거의 대체 신학이었습니다. 대체 신학은 뭐냐면 지금 말한 대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칼빈과 또 그 외의 신학자들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지 이방인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거는 한민족이 세운 것도 아니고 앵글로색슨 미국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뿌리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적인 성향을 갖고서 출발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니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니네들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져서 낙하산 타고 쭉 내려온 것 같지만 원래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거다. 너희들은 원래 다른 나무에 있었는데 여기에 이 나무에 접붙임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 잘 보면 그 문맥 속에 그 느낌이 그대로 그 감정이 표출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하물며 이 사람들은 원래 그 가지인데 니네는 접붙였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가지야. 꺾였을 뿐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충만하겠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대체 신학은 잘못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대체 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그것을 취해와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다. 이제 유대인 없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유대인들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신학적인 흐름이 전체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믿게 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거죠. 1948년 5월 14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영토가 없던 도대체 이 민족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유대인이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건 진짜 쇼킹하고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저는 그 유대인의 건국 사건을요,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역사에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뭐 세계 2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건. 뭐 옛날에는 과거에 뭐 로마 제국, 한니발 전쟁, 뭐 이런 거, 그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쟁, 뭐 여러 가지, 뭐 십자군 전쟁, 중간중간에 역사적인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이 역사가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무려 나라가 없이 영토가 없이 뿔뿔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민족이 다시 국가를 세우는 일은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중국에 가면요 56개 소수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을 제가 이렇게 가서 우리 지역에도 민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수민족을 만나보기도 했고 제가 그 소수민족에 있는 형제를 만나서 복음도 전해본 적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어보면요 그 과거의 자기 민족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요. 뿌리조차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지금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중국인이래요. 중화민족이래. 중화민족. 없어요. 옛날에 그 소수민족 뿌리가 없어요. 그래도 좀 남아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조선족, 그 다음에 미구르족, 티베트족 이런 민족이 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원래 국가가 영토가 분명했고 조선족은 한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개념이 뚜렷한데 나머지 민족들은 다 없어졌어요. 개념이 없어요. 중국인인지 원래 그 소수민족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영토도 없었는데 그대로 그걸 가지고 와서 순식간에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하자마자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국가를 세우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민족의 뿌리나 문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잖아요. 언어가 없어질 법하죠. 2000년 동안 한국말 안 쓰고 중국말 쓰고 일본말 써봐요. 우리 민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 복속됐다. 중국에 복속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없어졌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누구도 한국말 쓰지 않을 겁니다. 다 중국말. 지금 제가 중국말로 막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뿔뿔이 쳤는데도 국가를 세우는데 바로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왜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기 나라 말을
회복했고 또 문화적인 뿌리를 회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유는 딱 하나. 잘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은 읽은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성경 읽고, 성경 읽으면 뭘로 읽어요? 자기 나라 말 히브리어로 읽을 거 아닙니까? 그대로 읽으니까 그 말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성경 암송시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구약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암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육 시스템 보셨죠? 상당한 성경 많은 구절을 암송을 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유대민족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노벨상에,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0.6%인가 0.5%밖에 안 돼요. 인구 비율은 전 세계가 뭐 70억이다 했을 때 0.5%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타는 비율은 26%가 넘어요. 무려. 그 민족에서 노벨상을 받는 비율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걸 알죠. 근데 그게 똑똑한 게 그냥 옵니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DNA가 원래부터 있는 뿌리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자,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나머지 사도들은요, 그러면 베드로 뭐 이런 요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그들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동료, 이 그 동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한편으로는 바랬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너무나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버림받아서 세상의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받아들여지면, 이 말이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것처럼 그냥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후에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진짜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시대의 신학은 대체 신학이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이. 아, 대체 신학은 잘못됐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걸 지금은 압니다, 이제. 근데 과거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면 너무 명확하죠. 그들은 정말 놀랍게 회복될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멘. 회복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할 때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먼저 그 곡식이 익게 한 그것이 원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그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원래 이게 거룩하면 원래 이 가루로 떡을 만든 거잖아요. 당연히 밀가루가 거룩하면 이 떡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면 당연히 너희 이방인 교회도 회복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축복받는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으면 너희도 덤으로 축복받는다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도 설명이 다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개괄적인 걸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13절부터 24절까지는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이 축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주제가.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구절을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지 얘기가 나와요. 17절부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뿌리가 더 중요하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가 지탱을 하는 것이 가지가 지탱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줘.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과 예배와 다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그리고 심지어 구원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사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예요, 여러분. 아멘. 1호 교회.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은혜를 많이 입었구나. 원래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고의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했구나. 아, 이건 진짜 놀랍다.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반대로 그 얘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네가 원래 젖붙임이 된 건데, 원래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원래 그 가지는 얼마나 더 좋겠냐 이 말이에요. 원 가지는. 너희는 젖붙임을 받은 건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 가지를 다시 갖다가 거기다 붙이면 훨씬 잘 자라죠. 원래 그 나무 그 가지인데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한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리고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내 말 가지들이 꺾인 것, 이스라엘 민족의 가지를 말해요. 여기서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젖붙이려고 원 가지를 꺾어버리고 거기다 젖붙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 자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버려버렸잖아요. 행위를 요구했잖아요. 행위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이방인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걸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죠. 그리고 생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불평을 합니까? 어떨 때 불평을 해요? 교만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진짜 당연하다고 여길 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난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교만해질 때 인간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맞죠, 여러분?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불평이 오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 이게 뭐 이래? 이 교회가 뭐 이 모양의 인터넷 한가죽 교회가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교회들은 다 이 모양이야? 나 미국으로 가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이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진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앉은 분들.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은 마음이 올라오면 불평불만이 생기고 계속 사람들을 비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돌아가면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야. 니네들 교만하지 말어. 니네들 얼마든지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니네 접붙인 거기 때문에 접붙인 건 띄기도 쉽거든요. 네? 그냥 한 칼에 툭 치면 떨어져 버려요. 접붙인 거는. 그렇잖아요. 원가지가 아닌데 갖다 붙여놓은 건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어 니네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정말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거기 보면 이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금방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그냥 쳐버리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네. 그러므로 22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2절 말씀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자하심, 준엄하심. 거기다 밑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어요. 넘어지는 자, 어떤 사람이 넘어져요? 교만한 자. 조금 전에 앞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죠. 이미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는 자는 넘어지는 자예요. 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접붙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준엄하시게, 아주 엄격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준엄하시게. 하나님이 엄격한 잣대를 딱 대요. 은혜의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야, 너 넘어지지 지금. 너 불평불만하지? 좋아. 그래, 내가 한번 엄격한 잣대로 너 한번 해볼까? 그래, 너 지금 이거 잘했어? 요거 잘했어? 요거 잘했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찍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또 하나 반대적인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인자하심. 인자하심 뭐라고 돼 있어요? 뒤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뭐라고요? 뒤에.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되고 은혜롭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되고 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 우리가 그 인자하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인자하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인자하심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근데 거꾸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 네가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은혜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요. 자기가.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는데 은혜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뭐예요? 준엄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에 머물러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 의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법칙하고 비슷해요.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 친구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간의 몸이 신기하대요. 뭐냐면 인간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운동 에너지가 많아진대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나 운동 못해. 난 지금 운동할 기력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운동을 더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더 힘이 붙고 더 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운동을 안 하고 힘이 세지길 바라잖아요. 약만 먹잖아요. 보약만 먹잖아요. 보약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운동을 해야 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친구가 의사였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제가. 운동하면 더 힘이 좋아져요. 가면 갈수록 세져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몸이. 은혜도 똑같거든요. 은혜 안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은혜가 더 강력하게 여기 말씀대로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더 많이 임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막 피동적으로 달라고 하니까 은혜 안에 머무르면 되는데 그럼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죠. 은혜의 자리는 뭡니까 또?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은혜가 머물러 있죠,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로는 가지 않으면서 은혜를 부어달라 그래요. 은혜 좀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단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는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에서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거꾸로. 아멘. 그래서 내가 훈련이 돼서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강력한 군대가 되잖아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은 한국교회 신앙인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를 가요. 이 자리에도 은혜를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오면 그거는 지금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군대로 서려면 내가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자하심에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중요하니까 선포해 봅시다.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멘. 아멘. 자,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안 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도 그 가지를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에 화가 나서 야, 너 내가 가지 잘라버릴 거야 하고 막 잘라버리면 너 이렇게 교만해? 너 이렇게 마음이 높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킬 수 있고 하죠. 아니 그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국가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렵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시대의 이방인 교회, 우리 교회, 이 이방인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사실은. 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자, 24절에 보면 내가 원 동을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까 얘기한 내용이 나오죠. 얼마나 더 쉽겠냐. 얼마나 원래 그 가지인데 접붙이는 게 쉽겠냐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2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 중요합니다. 이 신비가 뭐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잘 들으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문자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중에서 들어온다라는 뭐예요? 들어온다라는 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신 적정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모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뒤에 보면 나오죠.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이방인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이방인 교회와 관련이 있어요. 교회. 우리가 교회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게 신비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신비.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은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라는 게, 교회가 원래 탄생할 때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뚝 떨어져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니죠.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본인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이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모든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모두 한 명도 이방인이 없어요. 다 주인공이 전부 다 유대인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를, 특히나 그 교회가 충만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 시대의 우리 이방인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야곱은 이스라엘을 나타내죠. 이스라엘의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미래. 지금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제 회복 운동을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받게 하도록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접근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었어요. 복음의 관점이 이게 복음의 관점. 그리고 택하심의 관점으로 보면 진짜 사랑을 입은 거예요. 복음의 관점, 어떤 게 복음의 관점입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만 믿으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뭐냐면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 뚜렷합니다. 굉장히 선민의식이 교만해요. 유대인들 보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교만합니다. 이방인들을 쳐다를 안 봐요, 쳐다를. 이방인들이 이렇게 옆에 버스를 타면 우리 여기 그 방송하시는 김영선 PD 있잖아요. 그분이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버스에 이렇게 탔는데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 유대인 있잖아요. 이렇게 검은 모자 쓴 검은 옷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이 버스에 앉아 있더래요. 옆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 옆에 앉았대요. 자기가 딱 옆에 딱 앉으니까 그 유대인이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리더래요. 기분 나쁘다고 이방인이 옆에 앉았다고. 그래서 이 김영선 PD가 오기가 나가지고 그 옆에 가서 다시 또 앉았대. 그 옆에 앉았는데 또 가더래요. 또 다른 자리에 옮겨버린. 그래서 한 번 또 했대요. 가서 또 앉으니까 버스에서 내려버리더래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그만큼 자기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 개만 또 못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말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시기 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받게 해야겠다. 아까 읽은 데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좀 시기가 나게 해가지고 열받게 해서 단 몇 명이라도 좀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하면 진짜 엄청난 이 유대민족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구조예요. 지금 자체가. 근데 택하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비교가 안 되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도 원래 하나님이 택한 진짜 오리지널 그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그 시편 121편을 막 방송에서 막 틀어주니까 6.1 전쟁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아랍 연합국들하고 전쟁을 할 때 그걸 막 방송에서 24시간 틀어줬어요. 시편 121편. 그러니까 그게 막 방송에, 그러니까 다른 방송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런 프로그램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24시간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했잖아요. 기적적인 승리를 했어요. 골란고원에서 탱크 부대가 그 간증 여러분 아시죠?
가는데 탱크가 포를 쏘는데 이게 포가요, 시리아 전차가 굉장히 막강한 시리아 전차 부대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 막강 전차 부대거든요. 알아주는 전차 부대예요. 근데 이 시리아 전차 부대가 포를 쏘면 포가 이스라엘 군대에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그 진영으로 다시 와서 떨어지더래잖아요. 포를 분명히 쐈는데 떨어지는 이쪽에서 떨어져. 저쪽으로 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기적을. 그리고 그 간증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간증 막 나옵디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갔는데 그 시리아 군대들이 전부 다 따라오더래잖아요. 자기 혼자인데 아무도 없는데 포로처럼 딱 와서 순순히 딱 이렇게 자기 뒤를 딱 따라서 수갑 채우고 이렇게 가더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눈에 천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엄청난 군대가 이 사람은 하나인데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완전히 슈퍼 내추럴이죠. 기적이죠, 기적. 근데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2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부르신 것,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날마다 후회하죠. 저도요,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면 후회를 몇 번 하는지 모르지. 제가 뭘 해놓고 내가 이거 진짜 실수했는데 이렇게 할 걸. 여러분 있죠? 없는가 본데?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계시네. 후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잘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꺾이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옳음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하나님께 열받죠. 왜 우리를 꺾어버리고 왜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줬냐. 하나님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니네는 네 생각만 하지. 나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데 사람들은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30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나. 맞죠? 네, 전에는 우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망난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자,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구절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긍휼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될 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그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그걸 알리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본토로 회복하는 것을 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른 데 흩어져 있다가. 근데 그 알리아가 민족적으로 어떤 그 거주지를 옮기는 차원으로만 보면 안 되고 알리아라는 것이 그걸 뛰어넘는 차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왜? 원래가 하나였으니까. 원래가 이방인 교회, 뭐 이스라엘 교회 이런 게 없어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없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하고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본인 자체가 거부하니까.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이 계획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냐면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회복이 되면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자, 그래서 33절,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것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그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하실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가. 자, 그래서 34절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요?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메가도 주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일을 이루실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11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민족이에요. 우리의 원뿌리가 되는, 원가지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야 돼요. 싫든 좋든. 왜? 우리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모든 마음들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1장 모든 이제 공부를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이 구절을 하나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이게 이제 참고 구절인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18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의 회복과 관련해서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찾으셨어요? 네,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거기 보면 둘로 하는 그 부분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둘로 하는 데가 있어요.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돼 있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돼 있고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렇게 돼 있고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유독히 많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이 두 사람 많이 나와요. 이 둘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명확하게. 그래서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중간에 막힌 다음에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든 이스라엘 교회든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그게 단순히 이방인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그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원 가지니까. 그게. 그리고 이 둘로 15절을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두 사람이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아멘. 네,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 한 세 사람. 교회.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로 다시 묶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을 한 몸으로 16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 전에는 원수 됐어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예요. 완전히. 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이게 다시 합쳐져서 하나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어떻게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두 분이십니까? 성령이 둘이에요? 이스라엘의 성령이 따로 있고 우리 이방인 교회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성령은 원래가 하나니까 그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교회는 합쳐지는 거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방인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지는구나.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역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 메시아닉 주 공동체라 그래요. 그거를. 그 공동체가 더 많이 세워질수록 회복은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이 더 빨라져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전에 이 1900년도 이전 있죠. 1800년도 그 이전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현재 예루살렘에만 메시아닉 주가요. 그 비공식 통계로 약 한 2,000명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명 정도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 그 자체가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합쳐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들을 택한 민족이고 너희들도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제 합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군대로 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빨리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회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빨라지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인 이것,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로마서 11장 전체를 뒷부분을 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정말 우리들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높은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